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교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메시아 예언으로서 대표적이며 또 가장 상징적인 단어라 할 수 있는 단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 단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 수리아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던 중에 새로운 신흥 강국이 등장했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이 아수르가 등장해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은 남유다가 아수르 편에 서니까 아수르의 세력을 확장을 막고 그래서 막고자 유다를 공격하기로 했고요.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2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큰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징조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18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잖아요. 양털이 이슬에 젖게 하고 혹은 마르게 하는 그런 징조를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선상에서 큰 위기 속에 있는 유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냥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보자면 마치 아하스가 의심 많은 기드온이 징조와 표적을 구하듯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은 강대국인 아스루 왕을 의지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뭔가 의지할 게 남아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스 왕이 강대국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것과 같습니다.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으면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력과 권력과 배경 같은 것들이란 거죠. 불신자,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죠. 근데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지 이 땅의 물질을 믿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자는 아니죠. 자기가 신인 거고 세상의 물질이 신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가라는 오랜 그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1세기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기 직전의 위기에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불신앙적인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징조, 즉 처녀의 모임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연약하여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돈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가 죄인임에도 연약하여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믿음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